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얻어낸 지혜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야 용서가 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당장 화가 나고 분노하고 역정을 낸다고 하더라도 며칠이 좀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도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납니다. 지금 이제 결혼 연령이 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결혼하겠다고만 해도 참 기쁩니다. 근데 전에는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의 허락을 꼭 받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하는데, 둘이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러면 이 결혼하고 싶은 두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래도 결혼을 하려면 두 사람이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힘든 날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면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들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 이해하고 그런 갈등도 다 없어집니다.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아무리 가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은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겠지.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내 믿음도 더 성장하겠지.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물론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앙이 약해지고 그나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것을 실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첫 번째 성인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던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과 전투를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전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을 정복했다.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이 바로 우리 땅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겁던 마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됐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흔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겁니다. 진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 형제를 멀리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들고 나갔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섬기는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진실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진실했어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는 오해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도 없고 감동도 다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번째부터 10까지, 10번째 이 6가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어디다 대는가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데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죽은 부모를 조상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제사하는 그것을 효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제사 제도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큰 걸림돌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주 매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신들에게 흔들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리더자로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우상의 덫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삶을 망칩니다. 치워야 할 것을 치우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은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을 끌어안고 사는 백성들, 아세라 또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끌어안고 거기서 복이 오는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려라.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지극한 이 어떤 권사님이 밤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갑자기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집에 가려면 아직도 거리가 멀고 급하긴 하고, 그래서 당황한 권사님이 비상조치로 머리를 썼습니다. 이 길거리에 설치된 그 광고지 신문, 그걸 여러 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현금 인출기 그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신문을 깔고 용변을 받습니다. 양심이 있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걸 집에 갖다 버려야지 하고서 잘 쌌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는데 멀리서 이걸 지켜보던 날치기가 이때다 싶어서 쫓아와서 이 권사님 들고 있는 신문지 덩이를 탁 낚아채서 도망갔습니다. 권사님이 그 뒤에다 대고 외칩니다. 그건 아니요. 그게 아니야. 아마 이 날치기 범이 그게 돈이 아니고 대변인 줄 알았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거기서 너희의 복이 오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과거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이 바로 그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치울 것을 치워버려야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거나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기웃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섬길 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과 이방 신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거나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변함없는 결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해야 할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또 하나님과 재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섬겨야 할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바알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결단 없이 지내다 보면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택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만 섬기기로,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거 역시도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너희가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바른 결단이 있을 때 새로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결단코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늙은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와 같은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쏟아부었습니다. 강팍한 바로를 꺾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광야 시대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험난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힘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 정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적을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얽매여 있던 죄의 종이었던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기 쉬운 세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기술과학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언제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